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2월 마지막 주가 또 되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 지금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3월 25일 마지막 주일이 그 고난주간이 됩니다. 또 고난주간 때 우리 교회는 그 부흥회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보혈의 능력, 아담과 피,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경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남겨주신 신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또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성경,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비치해놓은 그 성경에는 이렇게 보면 이 주변이 온통 빨간 걸로 지금은 이렇게 금칠을 해놨는데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어요. 그것은 눈에 확 띄라고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뜻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이런 뜻으로 붉은색을 칠해 놓았던 것입니다. 루터는 방황하다가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눈이 열리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 성경을 짜봐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봐라. 그러면 짐승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봐라. 그러면 예수 피가 나올 것이다. 이 피에 대해서, 십자가의 신학에 대해서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로서 정결케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고 또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양의 피가 흐르고 있고 염소의 피가 흐르고 그리고 송아지의 피가 흐르고 비둘기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어떤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피가 흐르는 책, 성경은 생명이 흐르는 책, 성경은 피를 담고 있는 그릇, 성경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피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린 사람을 가리켜서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눈이 열리면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이 열리면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게 돼 있어요. 주여 나에게 복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대가는 이 땅에서 저주받고 영원한 사망,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죄가 없는 분이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실 분이 오셔서 피를 흘려 주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 죄 없는 분이 와야 되니까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정말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내 죄를 양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정가시킨 다음에 양을 잡아 피를 뿌리면서, 그리고 핏사발을 들고 성막의 지성소까지 여러분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피가 없이는 절대로 진행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양만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의 피만 뿌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장래에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처럼 죽으시고 피를 흘릴 것을 바라보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에게 안수하여 내 죄를 전가시킨 것은 장차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전가시킨 겁니다. 양의 피를 뿌리면서 들어간 것은 바로 장래에, 장차 앞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양처럼 짐승처럼 화목제물이 되셔서 여러분의 화목을 이루는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나의 모든 죄가 청산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오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수도 없이 설교를 하지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기한 사실이 있어요. 피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면, 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멘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상스럽게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어둠이 거쳐버리고 그리고 새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설교를 하지만 피에 대한 설교를 하면 좀 딱딱하고 화려한 그런 설교는 아니지만 뭔가 영적인 힘이 생기고 마음이 뿌듯해지고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피 흘려 죽으시러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겨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84장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대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아 동산 각종 나무의 그 열매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다 따먹고, 그런데 한 가지가 있다. 너에게 조건이 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뭔 줄 아냐?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경계선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와 자식이 경계선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피조물인 너희들은 그 경계선 넘지 마라. 그게 뭔지 아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따먹지 마라. 그런데 뱀 사단이 와서 꼬이죠?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거 먹어봐.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범하는 순간에 바로 거기에 모든 저주와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와요. 그때까지 죄 없이 살았는데 죄가 들어오게 되니 죄의 수치를 이제 가려보려고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어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햇빛이 강렬하게 비추이니 무화과 잎이 금방 말라버려서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죽옷 속에 깊은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가죽옷이 어떤 옷이고 우리가 왜 가죽옷을 입어야 했는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담에게 입혀주신 그 옷은 어떤 옷이냐? 첫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완전한 옷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완전한 옷. 에덴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베이커라는 신학자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주석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직접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어봤어요. 그랬더니 1시간 정도 되니까, 너무 날씨가 뜨겁게 햇빛이 내리치니까 1시간 정도 되니까 이게 부서지고 이게 그냥 도로로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보내려면 최소한 10벌을 만들어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로 만든 그 잎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평생 입을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 가죽옷은 어떤 옷입니까? 헤어지지 않는 완전한 옷, 그 옷을 입혀주셨어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라 하여금 범죄해서 평생 수치 속에 살도록 옷을 벗겨버렸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인본주의를 총동원해서 가려보려고 했지만 가려지지가 않아요. 이때 하나님은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옷은 의의 옷을 나타나고 있어요. 의의 옷.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는 그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방송실에서는 정신을 좀 차려주세요. 네. 자, 여러분,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진 것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나눠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나눠 가진 것이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 우리의 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의 옷은 무엇이냐?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다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깨끗해 보려고 해도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완전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임금이 그 아들 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임금은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을 청하는데 손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게까지 했잖아요. 임금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립니다. 혼인잔치는 예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거리로 너희들은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라. 데려와라. 그때 여러분 혼인잔치 그 자리에 보니까 손님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우리 청동원 주일날 모두가 나가서 어떤 사람이건 다 모셔오잖아요. 그때 가득, 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 모양 가득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임금은 어떤 사람이 이곳에 와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오는 사람마다 다 예복을 입혀주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여, 너는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왜 의의 옷을 입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구원의 옷을 입지 않고 너는 거기 앉아 있느냐? 왜 예수의 옷을 입지 않고 거기 앉아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인본주의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왜 자기 의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왜 율법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임금은 사환들을 시켜서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쫓아버리게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다 같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 입은 옷은 자기 의의 옷입니다. 율법주의의 옷, 인본주의의 옷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은, 가죽 옷은 바로 뭐냐? 완전한 옷,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 구원의 옷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다른 예복을 입고 앉아있는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13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1절 3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은 신본주의의 옷이고 그리고 보호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아이디어로 만든 옷, 자기가 만든 옷, 자기 의의 옷이었어요. 인간의 생각은 인본주의요, 하나님의 생각은 신본주의가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짓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의 생각은 온통 성전 짓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도록 해라. 그리고 다윗이 저축한 그 엄청난 물질을 그에게 주어서 짓도록 만듭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부요를 나타내기 위해서, 물질적 부요를 자랑하기 위해서 물두멍, 번제단,
금초대 등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씩만 만든 게 아니라 10개씩 만들어버렸어요. 물두멍도 10개씩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온통 성전 안은 금으로 박아놓았어요. 금으로 온통 장식을, 천장이며 벽이며 다 금으로, 심지어는 거기에 박는 못까지 금못을 사용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주전 900년경 솔로몬에 의해서 여러분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승에 의하면 동쪽 벽은 귀족들이 맡아서 짓고, 남쪽 벽은 부자들이 모아서 짓고, 그리고 북쪽 벽은 정치가들이, 지도자들이 짓고, 그리고 서쪽 벽은 서민들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금으로 장식을 했어. 금을 가져가는데, 전쟁에 승리해서 이제 금으로 가져가는데 전부 망치나 이런 것을 사용해 가지고 이 벽돌에 거기 돌이 다 박혀 있으니 다 그것을 일일이 깬 거예요. 그래서 금을 가서 다 취한 겁니다. 그리고 서쪽 벽은 우리가 이 거대한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으니 그 기념으로 이것을 남겨두자. 그래서 서쪽 벽을 남겨두었어요. 이 서쪽 벽은 서민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믿음으로 세운 서쪽 벽이었어요. 서쪽 벽은 3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성지 순례 갔을 때 그 일본 코스로 가는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유대인들이 거기서 기도 제목을 가서 적어가지고 말아가지고 막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인본주의는 오래 가지 못하지만 신본주의는 오래오래 간다. 인본주의는 무너지지만 신본주의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요나는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쳐들어와가지고 부녀다들을 다 잡아가고, 자식들을 잡아가고,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모든 그러한 그 물질이며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갔어요. 그래서 주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가서 복음 전하면 어떠랴.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풍랑으로 추적해 오십니다. 요나는 물에 던져지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옥의 고통을 3일 동안 맛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옥의 맛을 보고 난 후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요나서 2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본주의로 살겠으며 이제 하나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바다에 토하게 만든 게 아니라 육지에 토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 가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짐을 입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 12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는 대가를 치르지만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은 신본주의의 옷이요, 그 옷을 입으니 수치를 가리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옷은 피 묻은 옷인 것입니다. 무화과 잎은 그 지역에 구하기 쉬워. 그래서 가서 무화과 잎을 따다가 옷을 만들어 입으면 돼. 그러나 그것은 수치를 가리고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양이 죽고,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가 죽고,
구약에는 양이 피를 흘리고 신약에는 예수가 피를 흘려야만 그 옷을 입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양을 잡을 때나 소를 잡을 때 그 정육점에 거기는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 죽일 때 한 번에 찔러야 됩니다. 한 번에 죽여야 돼요. 여러 번 찔린 것은 다른 곳으로 보내. 그 고기의 질이 낮고 그리고 피 묻은 거 이런 건 안 먹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때는 전문가가 잡는 게 아니라 누가 잡느냐? 바로 죄인인 우리들이 잡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잖아. 내가 이 양을 실제로 잡아야 되는데, 내가 안수해서 이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닭도 못 잡는데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응? 그러니까 그걸 죽여야 되니까 여러 번 수없이 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누구를 찔른 겁니까? 예수님을 찔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가시에 찔리며 아픔과 고통 속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한 다음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 갈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다 온통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 설교를 30여 년이 넘도록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 겨우겨우 그 테두리 얕은 거 그거 조금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깊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정도로 깊다 그 말이에요. 히말라야 산 최고봉 촐라체봉의 산악인 박정원 씨와 고향 후배인 최강식 씨가 산을 정복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천하를 다 얻은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등정을 마치고 후배와 같이 이 자의를 서로 허리에 이제 묶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뒤에 오던 후배가 크레파스, 바로 빙하가 갈라진 그 틈 사이로 그냥 그대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도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그냥 내려가니까 확 쪼그대면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그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도 거기서 끌려가는데 자의를 잘라서 나라도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함께 죽어야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크레파스 그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형님 살려주이소. 죽음의 얼음 계곡 안에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후배의 그 투박한 절기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이라면 나라도 살기 위해서 줄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메스더라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그 얼음 계곡에 빠져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였었느냐? 자기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자기도 지쳐서 얼음 계곡으로 지금 끌려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동생이지만 줄을 끊어버렸어요.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정원 씨는 후배를 살리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후배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서로 합심해서 결국은 후배를 살리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와서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30대 후반에 손가락 8개가 다 절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 날아간 거예요. 이제는 그처럼 좋아하던 이제는 산악인의 생명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살 조금 넘었는데 그 나이에 손가락이 다 8개가 없어져서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혼탁한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이런 숭고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찔리시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면서 나를 살려냈는데 그것을 머리로 알기는 알아요. 머리로 알기는 알아. 그런데 그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몇 명이나 이해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은 피 묻은 옷입니다. 구약에는 양이 피를 흘리시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신앙을, 그 사랑을 알았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는데 어떻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삶을 날마다 사는 생활이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사순절 이 기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또 그러한 시간과 기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치를 가려보려고 내가 만든 옷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옷은 오래간다. 그 옷은 첫째 완전한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의의 옷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옷은 신본주의의 옷이요 보호의 옷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은 피 묻은 옷이요 구원의 옷이다. 십자가 사랑의 옷이다. 여러분들은 항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회복하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